그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저의 마음에 선포되는 것 같아요. 우리 승리자잖아. 우리 승리자잖아. 제가 다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승리자입니다. 우리 더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 사람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네, 우리 이긴 편에 속합시다. 예수 편에 속합시다. 네, 지난 우리 3주 동안 우리 시온성가대 입술로 먼저 연습하시고 선포하셨는데요. 오늘 그 선포대로 우리 마음과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 지금 나는 너의 부활이고 지금 나는 너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시면,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다 함께 아멘 하실까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부활은 살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살아서 주님의 생명을 누린 자가 결국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한 번도 생명을 얻지 못했는데 갑자기 영생을 얻는다고요? 로마서 5장 6장의 전체 내용은 하나입니다. 연합이죠. 커넥션. 너 예수 편에 있어? 바울은 말합니다. 너 아담을 대표자로 삼을래? 예수를 대표자로 삼을래? 너 실패한 쪽에 있어? 승리한 쪽에 있어?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 죄와 싸움에서 진 것은 예수가 우리의 대표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위함이야. 이 땅의 모든 전쟁은 대리전입니다. 그런데 그 대리전은 이미 십자가에서 최종 종결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 남은 것은 이제 너가 뭘 선택할래? 그렇게 우리 예수를 대장 삼고 예수가 이겨놓은 부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죽음에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자가요, 내 몸과 연합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와 허물을 당하시고 내 몸에서 흘려야 할 피가 그의 몸에서 선명히 흘러나올 때 그 보혈의 피가 선명해질수록,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채울수록 우리는 죽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왕을 삼고 싶었어요. 자기만의 성에서. 그런데 그런 아담의 후예들이 그 자기라는 것이 없어지고 부인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연합으로 살아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요,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몸으로, 부부로, 한 가정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로, 몸으로, 연합체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5장 6절 말씀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연합된 자로 22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마지막 그 영생까지 누려야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냐?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 편에 서 있는 것, 그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19절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너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라는 것입니다. 13절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대리전은 이미 끝났어요. 그가 이미 승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현실에 지배당하고 슬퍼하고
지치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냐? 왜 어떻게 그의 부활이 왜 나의 아직 부활까지 되지 못하냐? 그것은 우선 연합해서 그의 싸움에, 그가 이긴 싸움에, 그의 군대에 속해서 의의 무기로 들여봐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편에서 싸워봐야 그의 승리가 우리의, 나와 여러분의 승리가 된다는 것이죠. 연합입니다. 커넥션이죠. 이 바울의 말이 조금 신학적이고 이론적이라면요,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현대인들 치고 중독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알코올, 마약, 도박, 핸드폰, 온갖 약물, 성, 쇼핑, 일 중독까지. 여러분, 중독은 분명 죄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독을 우리 스스로만의 노력과 의지로 싸워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오늘 중독에 관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중독을 가르칠 때 이용하는 영상인데요, 테드 영상인데요, 15분짜리를 2분으로 줄였어요. 핵심은 쥐실험입니다. 쥐들에게 이 물과 코케인들은 물을 마셨는데 혼자 있을 때는 다 코케인 마시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함께 의미 있는 일을 제공했을 때 그들은 중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커넥션, 교류하고 재미있는 일을 할 때가 이기는 거라는 거죠.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The idea of addiction we've all got in our heads, that story, comes partly from a series of experiments that were done earlier in the 20th century. They're really simple experiments. You can do them tonight when you go home if you feel a little bit sadistic. You get a rat and you put it in a cage and you give it 2 water bottles. One is just water and the other is water laced with either heroin or cocaine. If you do that, the rat will almost always prefer the drugged water and almost always kill itself quite quickly. So there you go, right? That's how we think it works. In the 70s, Professor Alexander comes along and he looks at this experiment and he noticed something. He said, we're putting the rat in an empty cage. It's got nothing to do except use these drugs. Let's try something a bit different. So Professor Alexander built a cage that he called Rat Park, which is basically heaven for rats, right? They've got loads of cheese, they've got loads of colored balls, they've got loads of tunnels. Crucially, they've got loads of friends, they can have loads of sex, and they've got both the water bottles, the normal water and the drugged water. But here's the fascinating thing. In Rat Park, they don't like the drugged water. They almost never use it. None of them ever use it compulsively. None of them ever overdose. You go from almost 100% overdose when they're isolated to 0% overdose when they have happy and connected lives. So I was thinking, well, how can I be Portuguese, right? And what I try to do now, and I can't tell you I do it consistently and I can't tell you it's easy, is to say to the addicts in my life that I want to deepen the connection with them, to say to them, I love you whether you're using or you're not. I love you whatever state you're in. And if you need me, I'll come and sit with you because I love you and I don't want you to be alone or to feel alone. And I think the core of that message, you're not alone, we love you, has to be at every level of how we respond to addicts, socially, politically, and individually. For 100 years now, we've been singing war songs about addicts. I think all along we should have been singing love songs to them because the opposite of addiction is not sobriety. The opposite of addiction is connection. 그래서 커넥션이란 관계보다는 연결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 어디서 놀아? 어느 편에서 구속되어 있고 누구 종이야? 죄의 종이야? 의의 종이야? 바울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의 본질적 질문은 Who are you? 너는 누구인가? 였거든요. 바울은 이것을 Whose are you? 너 누구 편이야? 어디 속했어?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을 무척 싫어하죠. 아니 내가 왜 굳이 나는 나지 왜 내가 누구의 것이야?
내 생각과 나의 자유의지로 나 스스로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진짜 삶이라고. 우리 중세 이후에 교회 권력이 무너졌죠. 그래서 근대 이성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류는 내가 무엇에 종속되지 않는 그 나만의 주체성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억압과 사상과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죠. 자유론이 등장하고요. 그 결과 우리가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이 발달되죠. 그래서 우리의 미신, 불확실성, 많은 질병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지금 자본주의의 발달로 우리 지금 그 제일 힘든 거죠. 먹고 사는 구속의 문제에서 해방됐잖아요. 요즘 우리 사역자들이 점심 되면 야 오늘 뭐 점심 못 먹지? 그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는 보통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많아지는 거. 근데 여러분 너무 선택권이 많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만족감이 떨어져요. 우리 지금 커피 종류만 10대까지인데 야 내가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라떼를 마실까? 라떼를 마시다가도 오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 걸 효용성이 언제나 떨어져요.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죠. 그러다가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정한 자유를 말해요. 내가 비천해질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때문에.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 고기 꼭 먹어야 되냐? 이게 진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제한 없이 누구에든지 흘러갈 수 있는 게 진짜 자유예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갑자기 부자 되고 돈 많아지고 시간 많아지는 사람들 있죠. 유명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그럼 90%가 결국에는 중독에 빠집니다. 우리는 몸으로부터의 탈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면 그때 우리는 내가 정말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죠. 바로 나 자신, 내 죄성, 내 욕심, 내 정욕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16절에서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순종한 거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자유의지였거든요. 물론 자유의지였죠. 우리 그래서 열심히 자유의지로 돈을 벌었죠. 돈만 충분히 벌면 가치 있게 쓸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돈 벌기 쉬우세요? 성공하기 쉬우세요? 어려워요. 나의 지체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 몸, 눈,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몰입하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그래야 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습관적이 되고 반복적이 돼요. 그래서 매어 살죠. 여러분 10억 벌면 만족할 것 같으세요? 100억 된 중소기업 회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놓고 싶어도 못 놓아요. 그 수많은 수많은 종업원들 먹여 살려 책임져야 되죠. 거기에 많은 법적 조항들 하나하나 매여 하나 풀어놔야 되죠. 이미 많은 그 빚을 감당해야 되고 그 빚을 감당해줘야 되죠. 이미 수없이 많은 것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주체가 아니라 돈이 목적이 돼요. 내가 행복이 무엇인지 나의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질질 끌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술이 술을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종으로 들인 시초가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의 이 부끄러운 모습, 죄의 모습만 보는 종이 되었다고요. 정말 자유를 갈망하기 위한 목숨을 던졌던 민족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주체적이고 지성적인 독일인 정부가 히틀러와 나치에게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종로로 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에릭 프롬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통해서 두 가지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번에는 freedom from, 이게 소극적 자유예요. 도피하는 자유죠. 뭐 권력으로부터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근데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회적인 안정감, 커넥션, 이 사람의 커넥션을 주는 그 안정감은 뒤떨어져요. 그래서 인간성은 극도의 그 고독과 불안의 연속이 되게 됩니다. 옛날에는 중세에는 그래도 길드라는 어떤 동역자 모임이라는 안정된 도시 경제적 조직과 그 인격적인 그 친밀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은 무한한 자본주의의 경쟁 속에 홀로 남게 되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그 옛날의 안정감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좀 힘이 있다면 그 힘이 있는 강한 구속력이 강한 힘에게 그냥 안정성을 그 속에서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치 같은 그 당에 완전히 종속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요, 진정한 자유를 이 freedom from이 아니라 freedom to, 무엇으로의 자유, 즉 적극적인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죠. 진정한 자유를 향한 적극적인 실천, 그 사랑하는 것에 몸을 투신하는 그 실천적인 지성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노력으로 개선되거나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절,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에 싸울 때라 지체로 참여할 때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지체는 우리가 드리는 것에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여러분의 눈으로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입으로 열심히 사용하는 게 뭐예요? 손으로 그리고 발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세상 모임 가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뭐 눈으로는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입으로 세상에 맛집 찾아다닙니다. 예,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렇게 아무리 우리의 삶을 잘 살아봤자 오늘 21절 바울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는 결국 내 지체가 드리는 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 죄와 중독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연합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 몸이죠. 부부와 가정의 한 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가정으로 이루고 산다는 것은 freedom from이 아니라 freedom to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구속됩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구속되죠.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나만의 자유를 못 누립니다. 남편의 아내 요구에 얽매이고 그냥 자녀 교육에 얽매여요.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힘들게 벌고 그냥 얻은 걸 다 아이들 교육에 퍼부어요. 오히려 내 자유를 제한하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요. 제 예이지만 집에 가서 우리 하준이가 그 생기는 얼굴로, 그 미소로, 그 정말 생기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이 나에게 팍 다가오면서 아빠 하고 딱 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자유를 누려요. 그 생명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그 7층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보낼 때 아이들이 막 오니까요. 여러분 생명감이 넘치지 않던가요? 생동감이? 로마서 오늘 바울은 너가 믿음으로 의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실천해야 돼. 이 12장 1절이 의의 실천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너희 몸은요, 우리 개인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연합체,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배웠지만 다양하고 서로 다 각기 다른 저와 여러분이 지체로 그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때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교회에게 수여되는 거예요. 그 머리가. 그러면 서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는 세상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승리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와 혼자 싸울 수가 없어요. 언제 이기냐? 서로 지체가 되어서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때. 어저께 오랜만에 우리 여성교회들이 와서 함께 그 계란 삶을 때 얘기하면서 낄낄대고,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낄낄대는 게 아니라요, 화나 웃으면서 여기저기 말하고 하니까 이게 정말 사는 것 같잖아요. 함께 사역하고 함께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섬길 때 그때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것이 생명처럼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예배 시간에 입술로 찬양하면서 죄를 졌나요? 제가 확실할 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가대원들이 동의할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2주, 3주 동안 열심히 찬양하면서 아마 그 전보다 죄를 덜 졌을걸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청종하고 싶을 때는 죄를 짓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재물을 드리고 손과 발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웃 봉사 사랑 나눔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코케인의 물이 먹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생물을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지. 그래서 이 행복이 나의 삶이 되면 거룩함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루는 열매가 22절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세상 불별의 법칙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아무것도 안 심어요? 그럼 순간 다 잡초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자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이 불평하고 불법을 이루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이익을 쫓는 무리의 발을 들이지 말고 그 발을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함께 들여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명으로 사는 최대의 방법은 함께 생명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생명을 낳아보는 거예요. 교회 일이 뭡니까?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바쁜 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주님의 몸에 지체로 드리는 그 지체들은요, 죄의 역사에 죄가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과 생명을 누릴 차례입니다.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지체가 되어 의의 병기로 드릴 그 기회를 많이 뺏어갔어요. 여러분, 그동안 힘드셨죠? 저도 힘들었어요. 혼자 설교 준비하고 혼자 설교하고 같이 하지만 비디오 유튜브 들으시지만 힘들었어요.
야, 이렇게 이기는구나. 야,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신앙이지.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이런 생명 많이 누리지 못하셨죠? 그건 딱 하나예요. 우리는 스스로 혼자 신앙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긴 편이 됩시다. 즉 예수 편이 됩시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연합체가 됩시다. 그는 부활하셨고 우리는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에 다시 서로가 지체로 연합하면 우리는 다시 이긴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일이란 딱 하나,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그 일에 의의 무기로 들이다 보면 어느새 나도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기신 승리를 경험하고 기뻐하며 거룩함의 열매를 누리며 마지막 영생까지 영생을 열매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